같이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루디아 자매 이거 준비 다 됐어요? 네,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정신을 집중해서 읽으시고, 오전에 우리 이영재님께서 큰 뼈대가 되는 중심의 말씀은 이미 나눴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최대한은 간략하게 마칠 겁니다. 자,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지상교회에 관한 말씀은 이것으로 이제 오늘 마감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천상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이영재님께서 17절에서 18절까지 그 단어들에 따라서 중심 주제를 맞춰서 이미 증거를 해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건 특징이 여러 번 이제 역사상에도 말씀을 드린 건 역사상어도 로마 교회에서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개혁이 되어져서 나왔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 개혁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개혁을 한 무리가 청교도라고 흔히 말하는 형제회 무리입니다. 그런데 형제회 무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이와 같이 신앙이 변절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전에 우리 이영재님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럼 이렇게 본인들이 볼 때는 부자라 그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보셨다라는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너무 부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의 도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죠. 부분적인 것에 딱 붙잡혀버리고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본인들 나름대로는 우리에게는 진리의 지식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직도 먼 거죠. 부분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구비한 것이 있을지라도 완전한 데에 나아갈 만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아직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이때는 청년 단계 이런 신앙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사의 비유를 들어봐도 어린아이 때야 부모의 일방적인 보호와 공급을 받기 때문에 늘 부모님과 함께 이게 있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지만, 이제 청년의 신앙의 단계로 나가면은 끝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위해서 손을 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상사를 봐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 단계의 신앙이 있고 어버이의 단계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청년 단계의 신앙에 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많이 구비되어져 있지만 완전하게 구비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모든 걸 성경에 관한 한
다 한다. 이렇게 자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이영재님이 이제 오전에 설명을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말씀을 그 사람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게 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친 체험이 아직은 미비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청년이 대학을 다녔고 뭐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거쳐서 학문 쪽으로는 그 조부님이나 아버님 이 수준보다 훨씬 지식도 많고 똑똑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생명에 관한 한은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그래도 한 수가 위고 자기보다는 아버지가 한 수가 위죠. 이것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혼인을 해서 자유손을 이제 뭐 손까지는 몰라도 자식들을 낳아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길러보면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내 청년 때 뭘 모르고 너무 반항심 있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그랬었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때사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서 이제 세상사로도 나이가 50이 되어야만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 이거는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거든요. 40대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20, 30대 전에는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으죠. 그렇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머니보다 알기가 좀 어렵죠. 잘 표현을 잘 않고 웬만하면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어떤 의심을 할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대가 딱 되어지면은 자기 생명의 근원을 모든 한 것은 근원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깊어질수록. 그래서 50대가 넘으면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죠. 세상사의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요한 1서에 보면 맨 먼저 갓난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거기서는 청년들은 말씀이 풍성히 가는 자들이다 그랬고 아비불량의 이런 자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이랬어요. 그것은 근원을 안다. 인생사에서도 50이 넘어야만 내 생명의 원천 근원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생명도 나의 부여조의 허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생명으로 함께 계시다가 필요한 시간과 공간에 모태에 옮겨져서 잉태시켜서 출문시켜서 세상에 보내시는 이런 우주 만물의 경영되는 이치를 이제 50이 넘어야 비로소 하고 자기 부여조의 허리에 있었었던 나 그때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군가 태초부터 계신 조물주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그때사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신앙의 깊이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체험이 자꾸 깊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상적이고 객관적이고 부분적인 성경 지식에 대한 헛된 자만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로 변질되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진리의 지식이 약간 미흡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서 신앙생활에 아주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어린 성도들을 괜히 낮춰보는 그런 경멸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이른 거예요. 언제든지 인생사에서도 청년의 때를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엄격하게 잘 훈육받지 못하고 반듯하게 자라지 못하면 빗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 때보다는 청년 단계에 이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의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낮춰보고 자신의 신앙을 너무 높은 데다가 이렇게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나 자신이 나의 신앙에 대해 보는 관점이 서로 상이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순수한 영과 단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아주 열정적인 어린 성도들이 더 귀엽게 볼 수가 있죠. 초신자들이 더 은혜가 되고 귀엽죠. 그 전도를 해서 교회 새 식구를 많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야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모두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만 날마다 이렇게 얼굴 들이맞대고 있다면 뭐 잡다한 일이 없기 때문에 편할 것 같지만 누림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손자가 생겨야 돼요. 손녀가 생겨야 돼요. 그 일은 많지요. 일이 많은 대신 그만큼 누림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손자 손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가슴에서 막 뜨거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용수숨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청년의 단계의 신앙인들이 많은 것도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지만 너무 부분적이고 아직 완성의 단계에 나는 이르지 못했다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 지적을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진리의 지식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난 온전한 성도들을 만나시기에는 창세기 1장의 표현으로는 여섯째 날 사람을 보셨을 때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완성된 사람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사람의 그 영적 생명이 온전함에 이르러서 그의 사고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와 같이 넓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심과 같이 사려가 깊고 배려심이 많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또 폭도,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 우주 만물을 보는 이런 관점도 폭이 넓혀지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어버이 분량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말수가 점점 적어지고 할 말만 딱 하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있다물어 버리고 그리고 빈 것이 없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아버지의 특징이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일시비 것을 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잘 않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만 놔둬도 가정이 잘 굴러가겠으면 잔소리를 않고 개입을 잘 않는다, 그런 뜻이죠. 매사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교회가 다 알아서 할 일을 하나님이 일시비 것을 다 관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교회를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 양무리를, 자기 자식들을 일방적으로 일단은 맡겨두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남편 된 아버지가 걸레를 빨았냐, 책이 비뚤어지게 진열이 됐냐, 여기에 먼지가 좀 묻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그 가정이 굉장히 피곤하죠. 아버지는 그 알아도 그냥 넘어가고 자기 부인 보고만 이거 좀 청소 좀 대충 해야 되겠네, 오늘 대청소 좀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넓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그런 방식을 한다는 걸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온전한 사람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성취되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성도들이 충만한 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오전 시간에 내가 그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 이것은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말하는 건데, 그 모양으로 새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온전케 된 영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우주를 경영을 하신다. 반대편에서 마귀도 자기의 마귀 형상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형상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짐승 인간들의 수,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인간들의 수를 계속 또 그쪽은 그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총수를 14만 4천이다 이렇게 숫자로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인데, 기성교계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모임에 14만 4천이 모이면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죠. 그거는 참 어리석은 소리죠. 이 144라는 수를 이루는 것은 3과 4를 곱해서 그것을 제승한 수에다가 충만수인 1000을 제승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약의 용어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온 땅에 사방에, 야곱의 아내가 그래서 넷인 거예요. 온 땅 사방 천지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 아들들이에요. 이제 성령과 사람이 연합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12. 그래서 야곱은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 12라는 수를 일단 만들어 놓고 다시 12로 재승을 하면 144라는 수가 나오죠. 이것은 완전 중에 완전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1000배수를 하면 충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얻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어떤 무리 안에 뭐 14만 4천 명이 전도를 해서 모이면 뭐가 되고 이런 소리는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이것은 모두 영적인 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땅에서 지음받은 땅의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 볼 때는 짐승으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전혀 영감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따라서 본능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수를 전체적으로 666이라고 상징화시켰어요. 자, 이제 이런 숫자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시록이 이제 더 나아갈 때 충분히 이제 13장에서는 666에 대해서, 14장에서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경고를 하셨는데, 주님의 입에서 내치신다 라는 뜻은 이미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 몸담아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 영은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왜?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원인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영이 교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임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처럼 버림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다가도 빼앗길 염려가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교리의 지식에 붙잡혀서 교만해져서 실제로는 냉랭해진 신앙으로 변질되어 주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들이 온전한 지식을 구비하지 못하고 중간에 신앙의 진보가 멈추어서 그 영혼의 실제 상태는 주님과 분리된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런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소멸시키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러죠.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문을 닫아놓고서 자기 안에 스스로의 안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밖에서도 문 열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둘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를 일러서 말할 때 먹고 마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는 것은 상징이에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속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죠. 둘이 먹고 마셔야 되니까 양편에서 결혼 부부 관계 생활이라는 것은 다 어른들이니까 아내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남편도 아내를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상징이에요. 이건 이제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뭐 꿀물이 흐르는 뭐 동산에 뭐 그 동산에서 뭐 꿀물이 흐른다, 꿀을 이렇게 마시고 막 먹고 막 이런 얘기하는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단 꿀이지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징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먹고 마시는 누림을 상호간에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하신 영혼을 하나님은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먹고 마시고 아내는 남편을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상징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맨 먹는 이야기 마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이것은 부부관계로서의 누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 라는 뜻은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기록된 성경을 사람의 본능으로 하는 영적 지식이 좀 교리를 아는 어떤 지식이 상당하게 있는 거예요. 청년에 이르렀으니까 상당한 지식이 있는 거죠. 영적 지식이. 그러다 보면 그 영의 실제 영적 지식의 실제 내용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길잡이를 되게 하려고 영적 지식을 얻게 하신 것인데 영적 지식을 얻은 것이 도리어 그 사람의 영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청년신앙에 이르르면은 영적 지식이 좀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끝까지 주신다는 걸 꼭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의 영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춰져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해서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은혜라는 말을 연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먼저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죠. 믿음이라는 건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냥 뭘 신뢰한다, 신봉한다 그런 뜻인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발언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은 없어요. 모든 근원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경정케 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몇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찾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런 바울 사도가 자기의 체험을 말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위임을 받고 보내심을 받게 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부터 시작되죠. 네. 2장 2절도 읽어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두 바울 사도는 계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행동에 옮겨지는 것까지도 모두 계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증거로 했어요. 자, 이번에는 중요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3장 23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뭐 많은 구절을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줄쳐놓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로 오는 거지요. 계시로.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값없는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교리적으로 많이 하지만 그 믿음이 오는 통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은혜에 관한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룻기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찾습니다. 룻기는 너무 잘 아는 성경들이고 구속사에서는 아주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기록된 게 룻기이기 때문에 룻기에서 일부러 찾은 거예요. 2장 13절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의 말을 은혜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룻이 응답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온전한 상이라는 건 알고 보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거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상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 받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용어를 제외하면은 그 성립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9절 더 보겠습니다. 룻기에서 읽었으니까 3장 9절을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읽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말씀을 주실 때 네가 벌거벗었다.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하실 때 너 벗은 옷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길지만 원래 흙에서 지음을 받은
흙사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닌 거죠. 구속을 받아야 돼요. 벌거벗은 것을 율법 말씀, 뱀의 말씀이 와서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지요. 말은 너는 죄인이다. 흙에서 취한 생명이라는 것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꾸 가르치는 것이 율법 말씀인 거예요. 예, 죄가 드러나면 그 죄악된 자신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혼 생명을 덮어주고 가려줄 뭔가가 필요하지요. 그 덮어줄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룻기에서 읽은 바와 같이 당신의 시녀 종 룻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은 타작마당에서 한 말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타작마당에 잘 오셨어요. 여기는 공부를 타작하는 타작마당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임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옷을 입은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사람이 옷을 해서 입지만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히 사람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양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완전한 옷을 해서 입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던 것은 사람이 자기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가려보는 것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 사람끼리는 이걸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가림을 받을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가려주셔야 된다. 그런데 맨 먼저는 속옷이 입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겉옷을 또 입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옷을 입는 문제는 피로 씻음을 받는다 또는 피로 가리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흙에서 온 생명,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의 불완전성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다. 다 불완전하다. 다 그러죠. 혈과 육을 입고 흙에서 취한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소성, 창조가 다시 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혈육의 생명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영을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피로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피로. 그래서 피의 구속, 보배로운 피.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타락한 짐승의 생명을 제거시키고 신의 생명으로 다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피만이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의 생명을 소성시켜서 다시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거듭나간다. 중생의 씻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피로 씻는다 할 때 중생의 씻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신앙 양심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속옷은 피로 입혀지는 거예요.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속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무슨 대가를 지불을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를 보냈어요. 왜? 피를 흘리려고. 그 피로 형제 자매님들의 속옷을 지어있게 만들려고.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오셨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요. 예수의 피는 구속을 위하여 뿌려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덮어주시기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그것은 하늘 성소에 뿌려졌다 그래요.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다 그래요. 하늘 성소에 뿌려졌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이 거듭났을 때는 다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들려주시는 신의 음성을 다 들을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청결케 된 신앙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야, 그래야만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회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이 회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겉옷을 입는 이야기인데, 겉옷을 입는 이야기가 오늘 룻기 3장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에요. 이것이 덮어준다는 것은 곧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덮어준다 그래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의 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로 본능을 따라 짐승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본능대로 살던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행실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이 오면은 너는 의롭거나 선할 수가 없다라는, 넌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드러내주고 지적을 해주면 회개하고 돌이켜요. 돌이키면 이제 피의 씻음을 받아서 신앙 양심이 우선 소송함을 받는다 말이에요. 청결한 신앙 양심이 근거가 되어진 사람의 그 마음, 혼생명은 어차피 육에 연합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혼생명을 다 토설하고 자백해서 옛사람의 피는 다 쏟아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의 생명을 다시 부어준 것이 거듭났다 그래요. 이 사람의 혼생명은 겉옷이다 그래가지고 혼생명을 또 완전하게 가려주는 겉옷을 또 입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겉옷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영을 거듭나게 하는 속옷을 입혀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겉옷을 덧입혀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변에 의하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속옷을 입는 것이든 겉옷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이 거기에, 사람의 노고나 무슨 대가지불이나 뭔가가 사람이 어떠한 것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전부 거짓된 구원이다.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제 속옷은 피, 겉옷은 은혜예요. 겉옷이라는 것은 혼을 가려준다라는 말이고, 속옷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을 새로 창조해준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은혜라는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명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문자대로 하자면은 이 은혜, 은사 이런 건 카리스라는 말은 흔히 이제 기성교계에서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더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은사, 은혜, 거저 주신 신이 내리신 선물, 이제 그런 뜻인데 오남용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다 하면 권위가 있는 이건 위험이 있는 이런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큰 권위는 없어요. 우주 만물과 만상한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최고의 능력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고, 최고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원래 이 은혜, 금율 이런 용어는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빈천한 사람의 집에 와서 짐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 사람보다도 더 낮고 천한 사람의 신분으로 이렇게 친구와 같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굽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은혜라는 말의 그 원어의 그 뜻 속에는, 어근 속에는. 그래서 이것은 지고하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오셔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과 권위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권위예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이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다 누구든지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이제는 사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이보다 더 큰 능력과 권위는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복음의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때에는 오늘 룻기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기쁜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도 은혜지요. 이것은 오늘 지수나 지은이 같은 이런 상태의 아기 신앙일 때는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세워주는 말씀, 이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청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징계를 받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개념이 기성 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좋은 일이 생겨야만 은혜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반복해서 보내셔가지고 생활 환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징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시면 그것이 나는 징벌받는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나를 은혜를 입히시는 것이다 라고 받으실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되겠어요. 신앙이 늘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뭐 무슨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달래주고 이런 것에만 머무르시면 그건 신앙이 아직 어리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갓난애기한테 매지르는 경우는 없죠. 참투정을 얼마나 많이 해요. 갓난애기 길러보면은. 나 우리 손녀딸쯤에 큰 사랑으로 애지중지해서 기르는데 그냥 이거 그냥 낮에는 굴굴 자놓고 나서 밤에는 한숨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럼 막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하다 시달키니까 소리를 냈다 지르면 이게 울지. 그게 달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헐숙시 내가 일어나서 막 등에 업고서 막 밤새고 이러고 거기서 날라는 집회나가서 말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한동안을. 낙담을 애기가 안 가릴 때.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때도 부모는 일방적으로 혼내키지를 않지요.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달래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17, 8세 먹은 놈이 날마다 갓난애기 짓을 계속하면은 그때는 달래주는 게 아니죠. 네가 나이가 몇인데 말이야 지금 이러느냐고 이러고는 이제 혼내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신앙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해가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릴 때는 그냥 우리 다 경험이 있죠. 주님 내가 지금 막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가도 이렇게 하면은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전화가 오지 어디서 그 일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죠? 그러면 막 하나님이 사라지시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다 그래 그거 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기도하니까 똑같은 기도하는데 이제 안 들어줘. 그럼 하나님이 떠나간 게 아니고 이제는 네 자신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양육하고 기르는 방식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위로, 격려할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는 징벌 하시고 끊임없이 책망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적어도 내가 하늘에 뿌려진 핏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위로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 청결한 신앙 양심 속에 들려주시는 신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셋째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음성이 반드시 나를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다른 데로 돌아오도록 강압적으로라도 이끌어주시고 해서 아주 허튼 짓을 절대 못하게 하고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아주 숨 쉴 틈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몇 손이 좀 요즘에 부족해요. 매 좀 더 쳐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매맞기를 자원을 하냐고 또 그럴까 하는데 깨달으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님 몇 손이 사라져간 지가 오래고
책망의 말씀이 끝난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게 마련이고 영이 양심이 청결해졌던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덤덤해지게 마련이요. 이렇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거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뭐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곤고하다라고 그랬는데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겉으로 나는 다 되었다라는 자부심에 도취되어져 있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뭔지 부족함을 느끼고 그 영혼은 쉼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별들과 같이 이 모임에 끼고 거기 가서 좀 정착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한식이 없어. 또 저 모임에 와서 끼고 왜냐하면 이 생명의 지금 청년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젖만 먹이는데 계속 앉아있으면 고리타분해서 못 앉아있겠고 그 좀 나은 데를 가서 보니까 또 거기는 거기대로 어떤 단점이 있는데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빡빡 우기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안식을 못 찾는 거예요.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은 곤고하게 마련인 거다. 끊임없이 계속 유리방랑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인생사에서 나그네가 공고한 것처럼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쉼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리하는 별들의 영혼은 반드시 이제 결국은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온 교회가 종교적인 사업들에 몰두하게 되므로 무슨 건축물 건축하는 일에 헌금 내라라든지 선교사 보내니까 헌금 내라라든지 아주 종교 사업에 이제 몰두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지지를 못하고 그래서 많은 헌금을 내도록 끊임없이 동료를 당하게 마련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이건 아닌데 말이야. 그런데 속에서는 진리 지식이 없으니까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한 시간을 약간 더 다두고 4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말씀 집회는 마치고 바쁘신 분들은 좀 바쁘시면 이제 집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우리 새 식구를 만나는 의미에서 같이 교제도 좀 나누고 이런 시간 갖다가 혹시 저거 하면은 이따 수집이라도 해서 같이 다 잡듣고 그러고 가시면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